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 왕노릇 뭐 이런 얘기를 왕노릇만 하면 안 되겠죠. 놀이처럼 이렇게 왕노릇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 천년이라는 게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독특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천년을 가지고 막 이게 뭐 앞뒤로 신학을 많이 만들어서 헷갈려요. 많이 들어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할 텐데 쉽게 설명을 해도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또 잠깐 노인데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제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천년 동안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한 번 놓여요, 사탄이. 그래서 뭐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이제 심판받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 하도 신학적으로 헷갈리니까 뭐 전천년이다, 또는 뭐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또 세대주의 전천년이다, 역사주의 전천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나눠요. 그렇게 나누니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저도 공부하면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걸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신학이 이걸 성경을 너무 난도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한 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이 성경을. 그래서 그 신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설명해줘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뭐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천지라는 말이 나오고 창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요 이제 글자가 태초라는 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말,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라고.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도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게 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할 때 I am, 임 이렇게 미음자가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럿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이해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우리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너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네가 창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포함시켜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을 함께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포함시키고 싶어서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나와요. 창세기 2장하고 3장은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로힘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창세기 4장에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그 쓰실 때 자기를 독특하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과 어떤 분리된 그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이렇게 4장부터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2장 3장에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같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쓸 때 단어를 히브리어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근데 저는 볼 때 이게 같다고 봐요. 이게 같은데 요걸 이제 창세기 1장하고 2장 3장, 이제 2장 3장에 합해져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같이 일단 보자.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지. 요걸 갖다가 뭐 우리도 그 안에 있으니까 뭐 우리도 뭐 엘로힘 가운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인정하신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땅이라고요. 땅을 창조, 그러니까 땅을 창조했을 때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이 창조란 말입니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엘로힘 설명하느라고 금방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천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천이라는 게요, 하늘이래요. 하늘이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원래 이제 샤마임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마임이 물이거든요. 마임, 이게 물이에요. 근데 샤마임 그러면 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이 두 개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있는 하늘을 만든 거예요. 하늘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과 땅 하나, 에레츠가 땅인데요. 천지 할 때 지, 에레츠, 요건 땅인데 요게 에레츠는 하나예요. 근데 천 할 때 요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물이 두 개, 그러니까 두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옛날에는 하늘을 다 물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도 물같이 생겼잖아요. 바다도 물같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위의 물, 아래 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물을 갖다가 샤마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바다로 물이 떨어지기 전에는 위에 물이 있었죠, 그죠? 위에 물이 있었고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었으니까 물 두 개를 이제 샤마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 땅이 하나, 그렇게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베레시트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초니까, 태초.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태초에, 여기 또 태초 나오잖아요. 이게 신약에서도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 아르케,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라는 것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태초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쭉 밑으로 내려가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베레시트가 나온 거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아르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아르케, 이렇게 똑같이 태초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설명한 이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나온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그 태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태초, 그러면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래서 시작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시작 안에서. 그러니까 시작 전이 아니고 시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밖에서가 아니고 시작한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 안에 있다. 그 아르케, 그 베레시트, 이게 시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자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이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래전인데, 하나님, 나 성경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이 성경을 알려면 사람을 잘 쳐다보라 그래요. 사람을 잘 쳐다봐라. 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걸 한번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반 만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데 한번 탁 넘길 때 탁 들어와요.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딱 넘기면 툭 들어와요. 이걸 넘기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이거 넘기는데, 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기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게요. 그 1시간 반 동안 탁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게 전체가요, 전체 글씨가 탁 들어와요. 이게 딱 이쪽 넘기면 또 글씨가 다 탁 들어와요. 그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이걸 성경을 딱 보면 여기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이 성경책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우리에게 쓰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면 이 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옛날에 그 책을 쓴 게 뭐냐면 머리, 목, 몸, 다리,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걸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시작되는 걸 베레시트라 그런다. 베레시트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베레시트라는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바이트하고 레시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바이트가요. 집. 집이면은 이제 성경에서 집은 어떤 거냐면 궁전 또는 성전, 이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가 되죠. 그리고 성전을 얘기하는 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집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있고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트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 레시트라고 하는 건 이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트, 하나는 레시트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게 합해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
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겠죠. 이 바이트라는 집이 레시트라고 하는 머리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좀 비슷한 게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이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아들. 벤, 같은 비읍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이트가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의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성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만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안에 레시트가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트라고 하는 게 첫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가요. 첫째. 이 첫째라는 이 단어인데 어디서 왔냐면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로쉬에서 왔어요. 로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흔들다는 단어예요. 흔들다. 이게 로쉬가요. 흔들다. 이게 흔드는데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로쉬라고 하는 게 머리, 흔들린다, 머리다 이렇게 돼요. 흔드는 머리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흔들 수 있는 그게 머리,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걸 로쉬라는 말이 꼭대기, 머리, 첫 열매, 첫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열매 되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머리란 말이에요. 여기 베레시트의 첫 번째 단어에서 주인이 로시거든요. 그 로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첫 열매예요. 첫 것.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기력, 땅의 시작. 이걸 이제 로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이트니까 몸성전이죠. 몸성전에 속에 레시트, 로시가 있으니까 그게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첫 열매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된 거지. 그리고 나는 그의 집, 바이트라, 집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성전이라 봐요. 성전이 있으면 뭐가 중심이에요? 그 속에 법궤가 중심이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는 언약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법궤라는 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 법궤가 바로 나라면, 그러면 그 법궤가 뭐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속에 뭘 담아놓고 있으려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중요한 거거든요. 계명을 담아놓고 있어서. 그 계명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궤인 나의 중심, 그 안에 계명이 머리, 주인이란 말이죠.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게 뭐냐면 2개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10계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의 머리는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돼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3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3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너희들하고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머리가 되겠다, 완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베레시트라는 바이트하고 레시트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머리로 시작해요. 집이 머리로 시작된다. 이게 베레시트예요. 시작되는 머리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머리가 돼서 시작된다. 이것이 뭘로 완성이 되냐면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레시트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궁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그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로 이제 이 안에서 완성이 돼서 나오려고 했냐면 교회라고 하는 몸 성전이 영혼의 성전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베레시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자, 이제 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천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성경을 한번 압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천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자, 창조됐다 할 때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창조가요, 건축하는 거거든요. 건축. 그래서 바라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대, 끝. 이게 아니에요. 창조했다 그러는 그 자체가, 바라라는 그 단어가요, 나무를 찍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를 찍는다. 그러니까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왜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나무로. 그러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아니, 학개서를 쓸 때는 이미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지난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르는 말이 안 어울리죠. 그죠? 솔로몬 때 이미 대리석으로 큰 돌로 세웠거든요,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죠? 그리고 뭐 에스라가 성전을 복원하고요, 뭐 이랬는데, 스룹바벨이 또 이제 성전을 복원하고 그랬는데, 학개서에서 이게 나무를 갖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뭘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뭘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학개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제 그 전에 돌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학개서 1장 8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창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대 라는 그런 걸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건축하신다, 만들어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게 바라인데요, 선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날마다 나무를 찍어내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 바울도 그러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왜 그렇겠어요?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 말은 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죄졌으니까 나 이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갖다 날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 십자가에 돌아와라, 그 주님에게 돌아와라,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행위를 바울은 이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날마다 죽인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집에서 교만하다든지, 교회에서 교만하다든지, 집에서 승질을 냈다든지, 교회에서 승질을 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그 날마다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가고, 한 번도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멈추어 있을 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멈추어 있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쓰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어요. 양,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 걸어간다, 이걸 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양이 아니라, 뒤로 버팅기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 양은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그게 양인 거예요. 자,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자,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도 그렇고 베레시트도 그렇고 누가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엘로힘이요, 그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집,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레마가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집,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샤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레츠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자, 엘로힘이 지성소의 역할을 한다면, 자, 지성소, 성소, 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그 배에 있는 거라고. 이게 베레시트라고요. 지성소, 성소, 뜰, 이게 나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이걸 다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시작되는 그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되면 베레시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태초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태초가 안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이루어졌죠.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들으셔요. 자, 베레시트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도 태초가 시작된다고요.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되었다.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베레시트와 아르케, 우리에게 해당하는 베레시트와 아르케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에게